오늘은 불기 1564년 9월 초하루, 양력으로는 2020년 10월 17일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 도를 이루어서 깨달으려면은 첫째는 그 몸이 성성해야 그 부처님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지요. 살아가는데 잘못된 그 음식 생활 습관과 잘못된 그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장애에 걸려 가지고 참 많이 고통을 받으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건강할 때 잘 몸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 몸에서 고통이 없어야만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몸을 지탱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기구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또 앉고 서고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세상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지요. 그렇게 몸이 망가지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아프면은 마음도 여러 가지로 고통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이제 가려서 먹어야 할 부분들을 가리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항상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함으로써 담배를 또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보건 그 기구에서 또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홍보를 해서 그 흡연을 막게 하려고 제한된 구역을 만들어 놓고 금인금지구로서 설정을 해놓고 되도록이면은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거죠. 담배 같은 것은. 술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술을 또 마시면서 또 달래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몸에 많은 그 해로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마시고 그렇게 그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 불자님들은 또 이렇게 산성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깊은 산중에 참 들어와서 초하루 법회뿐만 아니라 절에 그 법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대중이 이렇게 화합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 청정한 그 계곡 또 이렇게 산수가 품어져 나오고 흙 냄새가 물씬 풍겨 나오고 있는 가운데 흐르는 그 청정 계곡에서 흐르는 그 물이 내려오고 기름진 그 땅에서 우리 몸에 건강한 그렇게 산과 들에서 나오는 그 과일과 이 곡식들이 이 계절을 맞이해 가지고 수확하는 그 농부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넉넉하고 풍요롭겠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 농부들의 흐뭇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농부들의 그 수고로움과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세상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그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인간답게 그런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몸을 받고 살아가 인간답지 않고 그런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게 뭡니까? 소나 돼지나 똑같은 것이죠. 그 말 그대로 동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길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애쓰셨던 부모님들이 참 그 세상을 떠나가실 때 우리가 살아있음에 그런 고맙고 감사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또 선조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서나가 그렇게 제를 모셔드리고 선조님들의 훌륭하신 그런 모습들을 늘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정서적으로 빈곤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몸이 빈약해져 있는 가운데 그 많은 도심 속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렇게 고층 아파트 안에서 사는 것은 생활하는데 편리하겠으나 그 안에서 편리한 생활 끝에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로 좀 정서적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하지요. 사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흙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고층 건물에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 사람 몸에 좋지 않은 그 기운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땅과 가까이에서 그 자는 방을 두고 그렇게 생활해야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필요한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고층 건물의 탁장 같은데 그 채곡채곡 이렇게 얹혀갖고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한다고 보면은 그 얼마나 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만일 하나 그렇게 또 도심 속에서 화재라도 일어난다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나 그 옆집에서 한 건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집에서 그 가스통이라도 터지고 하면은 그 건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피해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지만은 목숨이 뭐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활이 그 편리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도심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로 사람한테 해로운 그런 폭탄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변에는 화학물질로 만들어낸 그런 편리한 그 기구들,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나 또 이렇게 일터에서 또 사무실이라든가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화학약품, 화학물질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생활기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품어져 나오는 그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 흙냄새를 맡으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아스팔트 길 같은 데에서 돌아다니는 그 자리에 흙에서 넘어지면은 아이들은 상처가 금방 아물지만은 딱딱한 아스팔트 길 같은 데서 한번 넘어지면은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건강에 해로운 그런 요소들이 밀집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이
그 요즘에 보면은 핵가족 시대라 보통 하나, 둘 그렇게 낳고 그 잠 끝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신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아이들이 결국 그렇게 변화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또 몸은 또 어떻습니까? 도심 속에서 높은 건물 안에 그 많은 차들이 그렇게 매형을 품어대고 그 살아가는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마을 친구들하고 그렇게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땅 기운을 느끼면서 또 계절별로 그렇게 이제 딱지치기라든가 또 못치기 또 이제 연날리기라든가 그 또 냇가에 가서 또 얼음판에서 썰매 타기를 또 즐기면서 아주 건강하게 뛰어놀면서 그렇게 땅에서 넘어져도 그렇게 다치지도 않고 아주 씩씩하게 뛰어놀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심 속에 있는 아이들은 딱딱한 그 콘크리트 벽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렇게 컴퓨터에 그 게임을 하거나 또 거기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살아가는 아이들이 몸이 또 약하고 또 밖으로 나오면은 그 아이들이 세면 콘크리트 길을 걸어가면서 흙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에 대한 그 고마움과 선조님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또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과 많은 스승님들께 고마움과 또 이웃에 대한 또 고마움과 우리 도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고마움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인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다할 때까지 항상 우리는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이 세상을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을 밟고 있는 순간 고마워해야 되고 그 작은 돌멩이 하나, 풀뿌리 하나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맑고 그 참 향기로운 그 향기가 또 배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맑은 산수들이 얼마나 고마움을 줍니까? 지나가다가 들판에 작은 꽃송이가 피어 있으면 우리가 눈을 보면서 동시에 기쁨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 흐르는 맑은 시냇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코로나19 질병이라는 것이 그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참 희생이 되고 또 그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들을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지금 직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이 왜 이렇게 심각하느냐. 소상공인 같은 데에서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재래식 시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유흥업소 같은데 노래방 같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월세를 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그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국민들한테 해줬다고 하지만은 그 얼마나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 가운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질병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 이제 음식들을 이제 배달을 해서 시켜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들이 그걸 그 폐기 처분을 못하고 그 쓰레기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처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많은 악취가 나고 그 많은 해충들이 거기서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작은 국토에서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을 물려줘야 할 그런 땅에 이 나라 국토가 좀 온전히 보존이 돼서 후대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몸뚱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 몸을 가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보존하고 죽을 때까지 잘 이끌고 갈라치면은,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려면은 잘못된 음식 생활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멀리하고, 건강한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적당한 운동을 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잘 보존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자리에 건강한 육신을 이끌고서 나가 가는 날까지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가는 날 고통 없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육신을 갖지 못하면 몸이 아픈데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죠. 몸이 아픔으로써 마음도 그렇게 이중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음식 생활 습관을 참 바르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는 그 산성이 그 어릴 때 함께 자랐던 그 친구 좀 초청을 받고서 나가 그 101살 되신 그 할머님을 그렇게 참 떠나시는 자리에 그 시달림을 그 해드리러 가는 가운데 이제 참 그 장지까지 참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101살까지 사시다가 가신 그 할머님을 위해서 그 참 그렇게 후손들이 82이야. 그 아들이 82, 또 밑에 딸은 또 80, 뭐 이렇게 되시더라고. 77세. 이렇게 자손들이 정손자까지 아주 그렇게 보시고 아주 그렇게 장수하시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꽃상여가 나가는 그런 자리에 영상으로 담아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서 전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그 영가님께서 그 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시면서 약간의 치매는 오셨지만은 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그렇게 저녁밥을 잘 드시고 주무신 상태로 아침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 우리 정시화 보살님께서 신사생, 해선화 보살님께서도 신사생, 80이시죠? 네. 지금 80이시면은 어저께 그렇게 돌아가신 영가님께서 101살에 가셨으니까 앞으로 101살까지 사시려면은 한 21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사셔야죠. 아이고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사시는 것이 오래 사신다고 다 장땡은 아니죠. 부처님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사시는 날만큼 그 건강하게 사시다가 부처님처럼 그 해탈을 하시고 열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자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만이 그 자손들도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참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자라면은 최소한에 그러니까 가는 날 미리 보고 나는 며느라, 나는 아들아, 며칠 날 갈란다. 그렇게 해서 미리 전해주고
그 앉아서도 가고 서서도 가고 누워서도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만이 부처님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채행모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이 개송은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그 설산에서 호명보살로 수행을 하실 때 한쪽에서 자 보니까 채행모상 시생멸법 이 개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개송이 아주 멋져서 그렇게 한쪽을 바라보니까 늙은 그 소나무에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나찰 귀신이 그렇게 배가 고파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개송을 읊으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호명보살이 그 다음 개송이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개송을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없느냐 하니까 그 나찰 귀신이 나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픈데 지금 나는 그대를 잡아먹어야만이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개송을 나에게 전해준다면 내가 그대에게 내 몸뚱아리를 기꺼이 바쳐드리려리다 하고서라가 그렇게 호명보살이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찰 귀신이 그 다음 개송을 전해줍니다. 합장하시죠.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그 개송은 무엇이냐? 채행모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으며 고정된 것이 없으므로 생과 사가 그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의 그 법칙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멸멸이 생과 사를 떠나면 그 자리가 바로 고요한 그 열반의 자리, 부처님이 가신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명보살은 그 개송을 딱 듣는 순간에 단박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높은 절벽에서 그 나찰 귀신에게 몸뚱아리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찰 귀신이 두 손 위로 호명보살을 받아들이면서 그대는 너무나도 이렇게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나는 그 하늘의 사천왕인데 당신이 얼마나 지금 수행이 깊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찰로서 변화해서 왔습니다. 그 사천왕이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이러한 도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지중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인간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 몸을 받기가 그리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면탐물은 일주전이라 절에 가서 3일 동안만 수행을 하면은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천일 동안은 편안할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나 바깥 세상에서 100년 동안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법을 만났을 때 그렇게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해탈을 하고 열반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장하시죠.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신두 절망망 염도영궁 무념처 용문상방이 자금광이로다.